내년에 있을 프랭클린 그리암 목사 초청 집회 사전 행사로 다음 달 17일 짐 신발람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개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다시 목회 사명의 불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홀리위크가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나사렛 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경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김경수 총장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안과 해결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짐 신발람 목사 초청 컨퍼런스가 다시금 목회 사명의 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홍경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목회자들이라면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목회자들에게서 비롯됐으니 그 해결도 목회자의 몫이요. 목회자로부터 다시 부흥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를 초청해 진행될 2020 서울 페스티벌. 그 사전 행사로 다음 달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신발람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리 이그나이트, 다시 불을 붙이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 10,000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모 목회자 컨퍼런스 대회장은 어려웠던 시절 번영신앙과 성공신학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교회는 이제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굳건히 서 있으면 이런 넘어진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꺼진 불은 태울 수가 있을 것이고 쪼개진 것들은 하나라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흔들거리는 커다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모이자. 우리 다시 불붙자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스스로의 관리, 만약 영성 생활에 소진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입니다. 박동찬 준비위원장은 목회자가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외국 목사님이 오시는 데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짐 신발람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처럼 Reignite 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연합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삶, 목회자의 마음과 전해야 하는 설교 등에 대해 짐 신발람 목사의 메시지가 전해질 예정입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 해외 인사들도 나섰습니다. 빅터 햄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총재와 아시아 지역 총괄 체드 해먼드 목사 등은 이번 컨퍼런스와 내년에 있을 페스티벌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grettably, these young people, they're not in the churches. And one of the focus of the festival that will be in October will be reaching with the gospel the young people. So as my colleague Dr. Hahn said, we have a heart to invest in the next generation, the young people of soul. 내년 10월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어우러져 다시 큰 성령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2020 서울 페스티벌. 그 축제의 날을 위해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찬양 사역자,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화려한 음악적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묻어주신 진실된 이야기들을 꺼내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상현 전도사를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한 번 들으면 가슴 깊이 새겨지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때로는 파워풀하면서도 유니크한 보컬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찬양 사역자 이상현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는 작년 7월부터 자작곡들을 모아 싱글 음원과 어쿠스틱 앨범 등 총 7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정식 공연 등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 찬양팀에서 이 전도사의 곡으로 찬양 콘서트를 열고 앨범에도 곡을 수록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화려한 양력을 기대할 만하지만 사실 이 전도사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넣어두신 찬양이 있기에 단지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꺼내 나누는 일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이상현 전도사. 저는 음악을 이제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기초도 없고 지금도 사실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예, 다 외워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창단을 할 때도 옆에 이제 베이스 친구들이 부르는 걸 따라서 외워서 부르고 했었어요. 성가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도 악보를 쓰거나 그런 줄은 모르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기타를 좀 치고 뭐 피아노 코드 몇 개 누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곡을 노래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곡을 쓰는 거 연습을 하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2011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곡을 쓰기를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온 이 전도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화려한 삶 대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신학교 진학을 선택했고 현재 포틀랜드 신학교 MDB를 수학하며 오레곤주 링컨시티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모든 것을 혼자 소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사를 쓸 때가 제일 즐겁다는 이상현 전도사. 그래서인지 이 전도사의 찬양 안에는 인생 가운데 흘렸던 눈물과 고통의 시간, 주님과의 재회와 회복이 녹아 있습니다.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흐느끼면서 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갔더니 내적 치유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떠올릴 때 제가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과 울면서 잠들던 그때 그 장면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불 속 안에 같이 들어가 계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 땅에 낼 때 이렇게 두려워하게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한 줄로 시작된 찬양이 주여 말씀하소서 한 찬양이고 이상현 전도사는 올겨울 한국에서의 콘서트를 앞두고 기도와 연습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찬양의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이상현 전도사.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2019 홀리위크가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10년 동안 홀리위크를 이끌어온 최상일 목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19 홀리위크 오프닝 예배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은 오로지 예배라면서 국가적 예배를 통해 복음 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홀리위크는 매년 10월에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기도 집회입니다. 총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양수 목사를 면직시켰던 기독교 한국침례회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제명한 교단의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해 5월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윤양수 목사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 총동문회 주최로 법과 교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미국의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열린 법과 교회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예, 이번 법과 교회 세미나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주사 퍼시픽 대학 한인 총동문회 회원들만 위한 모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총동문회에서 내용을 보시고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을 듯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로스앤젤레스시 코리아타운 중심 장소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명이 양일간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했고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서 물리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는 것과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상당한 무게가 지워진다는 것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채택한 성교육 교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에 자녀들을 이런 과목에서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문화를 뛰어넘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4개의 과목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교회에서도 법 제정 문제가 성도들 개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런 분위기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법들이 비기독적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핍박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관심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위에 그 누구도 어떤 그룹도 심지어는 현 행정부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또한 보수적인 사상들이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해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크리스천들은 법과 믿음, 법과 교회, 법과 목회에 대하여 상세히 알 필요가 있고 이런 법 근거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들 때문에 이런 세미나는 이례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본 협회는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5년 전부터 이 협회 일을 보아왔는데 남가주에 이러한 많은 한인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이 수천이 있는 데던데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들도 참석하셨고 한인 변호사님들 참석하셔서 앞으로 코리안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예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영리단체인 세법, 건축법, 공공장소에서 설교 및 전도 등등에 관련된 법들이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의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임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인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들이니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관한 문제는 법정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결혼 장소 대여나 주례, 또 결혼 케이크 주문 등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교자유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usiness owners Dick and Betty Odgaard's story should serve as a warning of what happens when so-called religious freedom laws are not in place to protect people of faith. On August 3, 2013, a gay couple asked the Odgaards if they could rent their gallery in Iowa for a same-sex wedding. They came in and Dick was there. He was the one that had to deliver the bad news to them. The Odgaards refused, citing their Christian belief that marriage should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I don't want to celebrate my sins. I don't want other people to celebrate my sins, nor do I want to participate in celebrating anybody else's sins.
The gay couple sued them for discrimination, and after a 2-year court battle, rather than celebrate gay marriages, the Christian couple paid the same-sex couple a fine and agreed to stop hosting weddings at the gallery. It has been difficult, I won't lie. It's been the hardest thing we've ever been through, and I don't wish it on anyone. Their decision cost them dearly. After months of negative publicity, hate mail, death threats, and loss of income, the Goetz House Gallery went out of business last year. The ugly continues to come at us, but I wouldn't want to be anywhere else. And we would do it all over again the same way because we're in the middle of God's will. More than 100 religious freedom bills have been proposed in 34 states to protect Christians and others from the threat of legal action because they object to gay marriage on religious grounds. Take, for example, the new law just passed in Mississippi. The Mississippi law says if you believe marriage is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that sex is reserved for marriage, and that we're created male and female. It doesn't say you have to believe those things, but it says if you do believe those things, we're not going to penalize you if you act on those beliefs. In Louisiana and Ohio, lawmakers are proposing measures that protect pastors who refuse to perform same-sex marriages. Ryan Anderson is with the Washington, D.C. based Heritage Foundation. He says the accusation that these religious freedom laws discriminate against gays and lesbians just isn't true. The basic argument here is that we're trying to protect pluralism. We're trying to protect diversity. We're promoting tolerance. But some of the laws have been met with fierce opposition from businesses, activists, and celebrities. North Carolina's governor was forced to roll back portions of a controversial bathroom law affecting transgenders after several companies criticized it and others threatened to stop their businesses in the state. I think this just shows you what's taking place. It's a form of cronyism. It's cultural cronyism. Big business is using their market freedom to deny little businesses and religious people their religious freedom. What is clear, though, is that the backlash from last year's Supreme Court decision has brought religious freedom concerns to the forefront this spring, with many Americans believing that the battle over gay rights versus protecting people's religious convictions is just beginning.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의 절정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회는 물론 회사, 학교 등 사회 곳곳에 미투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투 운동,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교육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그거 이제 스쿨 미투라고 그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학교에까지 확산돼서 이제 스쿨 미투가 일어났는데, 그 이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이제 성비 문제로 징계받은 사람들이 한 600명쯤 되는데. 파면이나 해임 처분받은 교사가 349명으로 42%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48% 정도는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비 징계로 이 대상이 이제 학생인 경우 학생 대상 성비 징계로 학교로 다시 돌아온 사람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일 때는 그래도 한 48%가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생 대상일 때는 26%밖에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스쿨 미투에서도 특히 학생 대상의 성폭력이라든지 성비일 경우에는 학교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 등한시됐던 여러 가지 이제 성비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심하게 해명도 없이 그렇게 파면돼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사제 간의 불신을 낳는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한 그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교육계 미투 운동을 짚어봤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무겁게 확정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법조계 쪽에서 보는 게 이 판결 보면
3년 6개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네.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3심에서 대법원이 확정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여다볼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섣불리 그렇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력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건데 그건 이제 물론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형력 행사에 의해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해서 결국은 간음이나 강제 추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해서 이제 결국 성폭력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왜 이 규정이 입법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제 의붓아버지의 경우 이제 의붓딸, 미성년 아주 어린 딸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약한 이제 심리적 장애인 이런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결국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안희정 판결로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 이런 미성년자뿐만이 아니고 성인이고 심지어는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상당한 인텔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사람조차까지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상당히 확대됐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상관이 이제 부하 직원하고 서로 뭐 불륜이랄까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위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안희정 판결로 이 위력에 의한 개념의 대상이 피해 대상이 너무 확대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국은 뭐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라면 이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성폭력에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안희정 판결에서 보면 이런 관계를 몇 달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있은 후에도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해서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좋은 순두부집에 또 예약도 하고 또 안희정 전 지사 부부하고 같이 와인바도 가고 또 뭐 문자 메시지도 연인 간에 마치 보내는 듯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보내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 관계한 후에.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을 여기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보면은 본인이 결국은 계약직이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즉각적으로 신고도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또 피해자답은 행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이제 도입된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이 될 때 그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제 어느 1심 재판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이 1심 재판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죠. 네. 예.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유죄야 무죄냐로 천지 차이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또 관련된 가족의 인생도 바뀌고 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과연 판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화되고 또 상당히 균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요. 네. 어찌됐든 학교는 학교대로 또 뭐 회사는 회사대로 미투 운동에 더욱 예민해졌고 네. 또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이제 악용이 되지 않고 이제 긍정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많은 여성들의 그 권리라든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네.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펜스룰이라는 게 생기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 그 무고하게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회 발전을 또 많이 발전시켰는데 남자가 남자다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성장통인데 적어도 남녀 간의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 미투 운동이나 또는 스쿨 미투라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나 또는 이런 그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는 이런 성장통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성구처럼 감추어진 죄는 이제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위력으로 상대를 대상화해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이 자신에게 그 범죄를 지적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회개했던 것처럼 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인지 감수성 해석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사렛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경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네, 진리 탐구, 경건 생활, 사랑 실천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일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물론 미국에서 더 오래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또 나사렛대학교가 모교라고 들었어요. 네. 먼저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총장님께서 이제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면 이제 개혁,
뭐 주도적인 주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좀 중세를 잠깐 생각해 보면 네.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어려웠었던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문예부흥이 일어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네. 그 배후를 좀 살펴보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문예부흥도 생겼고 종교개혁도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서 복음과 진리라는 그런 근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새로운 변화의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작은 모토를 정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좀 이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 공동체가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아까 이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때 이 도미니칸 이 커리큘럼에서 성경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바뀌는 교과 과정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결정적인 그 기능과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교과 과정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한 현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대학교 구조가 이 재정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그렇죠. 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돼 있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재정적인 구조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수입원 그에 따른 수입원 창출도 조금은 더 많이 형성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은 유치도 이제 커다란 부담감으로 네.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다방면으로 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법 등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 좀 나사렛 대학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학교 역사가 상당히 좀 깊다고 들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를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나사렛 대학교는 1954년에 시작된 학교인데 네. 그 목회자의 양성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복지 특성화, 나눔 품성 특성화를 강조하며 이제 성장해 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 모든 영역들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간 재활이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공학이라든지 언어 치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같이 교육하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약 350명에서 400여 명 네. 가까이 되는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차장애인, 여러 이 기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그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한 곳이 나사렛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었던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또 목회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이 또 교육 현장에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개척을 미국에서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개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개척을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룸하고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인적인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론에서 머물렀었던 목회 이해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득이 되면서 이 신학교육이나 기독교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이론이 어떻게 하면 현장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서 목회 경험과 이 교육 경험 단순히 지식이 아닌 삶을 공유해가는 그러한 이 전인적 교육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 클래식에 보면 이제 파이데이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에듀케이션을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듀케이션 하면 이제 지식을 얼마만큼 얻는 건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만 고전에 있어서 파이데이아라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공유할 건가, 어떻게 공동체에서 대응할 건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의 한 영역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목회와 이 교육의 연결은 그런 파이데이아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또 도전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 사학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대학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한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23년을 살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경쟁을 하는가? 왜 경쟁을 하는가? 경쟁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가끔 질문해 보게 돼요. 사실은 경쟁을 한다는 것,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까에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유적 관계에서 사유적 관계로 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의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은 공유적 개념, 공동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유적 개념, 자기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경쟁적 교육,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과 경쟁 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수시 과정이라든지 뭐 근래에 좀 뉴스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도덕성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지 뭐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를 배제한 교육이 정말 의미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네. 경쟁적 교육을 뛰어넘어서 공유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의 좀 비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 교단의 웹 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그거를 조금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e are Vision이라는 거예요. We are Vision. 예.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육이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또 We are Actions라는 이 말을 또 연달아서 봤는데,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이 행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실현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We are Impact,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양육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네.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사렛 대학교 김경수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 초청 집회 사전 행사로 다음 달 17일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 총동문회 주최로 법과 교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19 홀리위크가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됩니다. 나사렛 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경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열되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 문제입니다. 세대와 분야할 것 없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건 평가의 잣대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네, 현재 과정을 통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가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